장갑이 다 나갔대요. 시편,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야훼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다윗이 고백한 말씀대로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훼의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첫날 살펴봤고, 둘째 날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 급하고 말이 빠른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찾아온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근면한 내용이 어저께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민족 속에 참 많이 있었지요. 두고 보자. 돌에 새기듯이 원수를 돌에 새긴다. 사실 바꿔야 되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는 물에 새기 설러 보내버리고 은혜는 정말 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옛말에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원수는 없고 은혜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은혜도 은혜만 있고 원수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든 것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세상에 원수만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잊고 원수만 기억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안 변해도, 아무리 시카고 땅이 안 변해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한다면, 원수를 잊고 은혜만을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반드시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시카고 땅이 많이 이렇게 삭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날씨적으로도 그렇죠. 춥고 덥고. 저는 이 시카고 날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성격하고 똑같아가지고 차든지 덥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더울 때는 왕창 덥고 추울 때는 엄청나게 덥고. 그래서 저는 추운 겨울날만 나타나면은 저는 변신합니다. 어저께도 저기 통일 선교 모임이 있어서 주빌리 모임에 갔는데 딱 갔더니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막 인사를 하고 왜 못 알아보니까 제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코트를 입고 막 하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셨군요. 난 딴 분인 줄 아셨어요. 예, 저는 이 시카고 땅에 살면서 이 겨울만 오면 변신합니다.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참 좋아요. 시원하고 햇빛 좋고 바람 많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은혜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한다면 인간관계의 만남 속에 뭐가 불행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뭐가 짜증이 나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나에게 잘못해왔던 그것만 자꾸 떠오르니까 얼굴 대하기가 힘듭니다. 은혜를 알면 우선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사람 만나는데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큰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어디에 있든지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감사가 외쳐지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116편 12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한 구절만 묵상을 한번 해보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짜증나고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 많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문제에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당황하는 분들도 있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만 살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이 다윗이 처음부터 은혜가 넘쳐났을까요? 늘 좋은 삶만 있었을까요?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16편 3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 죽음이 나를 목을 맨다는 거죠. 죽음이 나를 끈다는 겁니다. 수월의 고통, 얼마나 괴로웠으면 수월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수월이 뭐죠?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고통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지옥의 고통이 일어난다. 그 환경만 생각만 하면 내 마음에 사망의 줄이 나를 휘어잡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셨죠? 다윗이 정말 그랬습니다. 자기 장인어른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시죠? 자기 딸 미갈을 줘놓고 어느 날 미갈과 함께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데 저격을 보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기겁을 하고 그냥 밤에 대항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정말로 지옥 같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10절 보세요. 시편 116편 10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뭘 믿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오늘 다윗이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을까? 늘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자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만 생각하면요, 세상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시험 들 거리도 없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네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말도 없어진다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자 그러는 거죠? 은혜를 체험한 자들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첫째로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 이름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라. 내 권위를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 일에 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증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으로 딱 도장이 찍히면은 그 모든 것이 통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훼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116편 13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이 멋진 말을 했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누구를 부르죠? 야훼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포도주 딱 따라가지고 뭐 하죠? 위하여. 누굴 위하죠? 잘하죠. 그냥 누굴 위하여. 사장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절대로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되죠. 사장님의 건강을 위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외쳐야 되죠?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야훼를 위하여. 이름으로 야훼 이름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마귀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관광을 갔는데 가서 보석 하나를 샀어요. 호박이라는 보석을 하나를 사가지고 오는데 공항 세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석값을 또 계산해 보더니 세금을 몇백 불 내야 된대요. 그리고 이거 보석 하나에 몇백 불 세금을 내야 되느냐고. 안 그러면 내가 놓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몇백 불을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석 감정가한테서 물어봤더니 이 호박 가격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2만 5천 불을 줄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5천 불을 그러니까 눈이 띄어집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3만 5천 불을 줄 테니까 팔라는 겁니다. 갈수록 값이 비싸져요. 도저히 안 돼서 잘하는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차를 타고 가서 내놨습니다. 감정을 해보더니 이건 10만 불도 넘습니다. 10만 불도 넘는 보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호박 이름이 뭐가 글이 새겨져 있어요. 무슨 글자가 쓰여졌냐면은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요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죠? 나폴레옹 왕이 조세핀에게, 사랑하는 여인 조세핀에게 선물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냥 보석으로 가지고는 그게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습니다. 가격이 10만 불이 넘어요. 그냥 보석으로 보면은 2만 5천 불, 3만 5천 불 부르지만은 정말로 거기에 쨍렬하게 새겨져 있는 그 사인을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는 10만 불이 넘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희들 내가 보호하리라 말씀하셨죠. 야훼께서 맹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나요?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맹세하여 가로되 이 백성에게 말해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마. 저와 여러분들 하는 말이 무시무시하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가라. 야훼 이름에 맹세가 들어가 있는 말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말이 함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함부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뭉개버리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막말로 말하면, 노아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건 뭐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런데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훼 이름으로 기록된 것. 다윗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는, 이 야훼 감격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야훼 이름으로 구원의 잔을 들리라. 야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은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아라. 서원하는 것, 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지 않습니까? 급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문제 풀어주신다면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예화는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업가가 너무 사업이 시달려가지고 등산하러 갔어요. 산을 쭉 올라가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양산에 딱 내려오다가 보니까 가로지를 수 있는 이 구름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뭐 낡았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흔들 거리지만 그래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건너갈 수 있다고 해서 건너갔습니다. 반쯤 건너갔더니 뿌지직 거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뿌지직 거리니까 꼭 가라앉을 것만 같아요. 산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 다리만 건너가게 하시면 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본전 생각이 나요. 아까 나는 너무 성급하게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흥정합니다. 하나님, 아까는 너무 급해서 그랬는데 아시잖아요. 제 성질 급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재산의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직하더니 그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그냥 매달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하잖아요. 사람은요, 급할 때는 서운해요. 그러나 잘 되면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보죠. 시편 116편 14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겠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생활을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보다는 더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제가 솔선수범해서 헌금 생활을 해야 이 헌금에 대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드리는 모습을 강조할 수 있지. 그냥 헌금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만 그냥 나불거리면, 입만 나불거리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별별 서원 기도를 다 하지만은 잘 일이 풀어지면은요,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윗은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116편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보이겠습니다. 본이 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중직 여러분은 가슴판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직분받을 때 선언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그랬으면요, 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산다면요, 이 사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말씀에 써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의 삶에는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뉴욕에 조셉 조렌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도어맨으로 문 열어주고 손님을 맞이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도어맨. 그분이 거기에서 53년간 건축했다고 합니다. 53년간. 3일간 결근하고요. 53년 동안 줄곧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78세 은퇴를 했을 때에 트리본 기자가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타임즈 기자도 물어봤고. 놀랍잖아요. 53년 동안 도우맨으로 산다는 것. 당신은 그런 단순한 일을 어떻게 53년 동안이나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했더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마디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는 맞이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텔 현관의 53년 동안이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따뜻함을 외치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또 한 사람 소개할까요? 한국 사람인데요. 부산에 가면은 보건병원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이병욱 박사. 암 환자의 전문가입니다. 1000번 이상의 수술했다고 합니다. 최고 권위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상시 외과의 의사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만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보면은 의학도들이 외과에 지원하는 의학도들이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밤낮으로 일해야 되고 응급 환자가 오면 그냥 불려가야 되고 수술하면 항상 실수할까 봐 위험 부담이 있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하니까 자기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를 깊이 만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태껏 자기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될까?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뀌어집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 외과 의사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신들린 손으로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분이 외쳐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삶이 즐겁고 활기가 넘쳐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의 눈으로 보세요.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고 원수는 물에 새기세요. 흘러보내세요 그냥. 그러면 그 원수는 내 가슴에서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뭐라고 외칩니까? 감사제를 드리리라. 감사제를 드리라. 말씀을 보지요. 시편 116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 이름을 부르리.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 이름을 부른다는 것. 감사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예,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되나요? 참 감사가 주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적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참 감사가 저절로 안 됩니다. 이 새벽 예배 여러분 먼 거리에서 오기가 쉽습니까? 뭐 해야 되죠? 희생해야 됩니다. 차를 몰고 와야 돼요. 먼 거리에서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오기가 어떻게 쉽습니까? 그만큼 희생해야 여기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마음을 쓰는 심정적인 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너무 감격하죠. 자기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몇 명이었나요? 딱 한 명이었어요. 10분의 1. 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돌아와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희생이 따른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다,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신화에도 없고 어떤 역사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참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나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정말로 인생의 참 소망이 뭔지를 예수님을 만남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생각만 할수록 감격스러운 거죠.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인 헨리 포드가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때에 한참 유명할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중에 시골에 있는 한 여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들여놓고 싶습니다. 1,000불의 돈을 보내주시면 이 학교에 피아노를 갖다 놓고 애들을 음악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헨리 포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친필로 써서 얼마 준 줄 압니까? 10센트를 보내줬어요. 그 당시 헨리 포드. 너무 짜잖아요. 그런 시골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10센트로 가지고 땅콩을 샀어요. 땅콩을 사서 학생들과 함께 그 당시 심었습니다. 그 당시 10센트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땅콩 수확한 그 한 봉지를 소포로 헨리 포드에게 보냈어요. 10센트 주신 건 너무 고마웠습니다.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땅콩 농사를 수확하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견딜 수 없어서 이게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소포를 받고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가 감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먹었어요. 얼마를 보내줬겠어요? 1,000불의 10배인 1만 불을 보내줬어요. 놀라지도 않아? 받아본 적이 없어. 응? 1만 불. 그 당시 1만 불. 10배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손해보면서 감사합니다. 희생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 보시고 손해보도록 살게 내버려 두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콩 농사 지어가지고 고맙다고 편지 보내기 헨리 포드가 그보다 10배인 10,000불을 보내면서 학교에 음악 기구를 사라고 도구들을 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제 삶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 읽어보고 갈까요? 로마서 14장 1절 14절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람 구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모든 사람에게 난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에 원수 같습니까? 물에 흑색이고
잘해준 것만 생각하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불만이 있습니까? 싫은 것들은 다 물에 흘러보내시고 좋은 것만 남기세요. 저와 함께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김 목사에게 섭섭함이 있으면 물에 흘러보내시고요. 그래도 제가 좋은 거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새기세요. 저도 그렇게 새길게요. 오늘부터 주님을 그날까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가슴 깊이 새깁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깁니다. 은혜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늘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맡겨주신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흑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병마는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